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짐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모험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적 제목은 다니엘의 확신입니다. 다니엘의 확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이은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왕은 죽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는데 이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대와 바사가 세워지는데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우스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우스 왕은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다니엘을 세 정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임명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다니엘을 알아보고 중요한 직책에 세운다는 것은 그도 또한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이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지혜가 뛰어난
다니엘을 당연히 높이 평가하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에 임명했던 거죠. 포로인 다니엘을 차별하지 않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리우스 왕이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자기 스스로도 뛰어난 정책적 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기와 함께 정책을 할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리우스 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그를 중요한 직책에 올리려고 하였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시기가 시작됩니다. 4절이죠. 4절.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고관들이 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리우스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죠. 다니엘이 못마땅한 것은 이들이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은 다니엘이 포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애들은. 말하자면 차별을 한 거죠. 이런 겁니다. 에이, 포로 주제에 감히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뭐 이런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주위의 고관들의 시기하는데 이 시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뭐 혈연, 지연은 그런 부분에서 있지는 않지만 학연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나보다 못 배운 것 같은데, 또는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말하자면 저 사람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근데 나는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네? 그러면 싫은 거죠. 이거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고관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죠. 포로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는 별거 아니었는데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게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심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만 그 시기심을 밖으로 표출하여 행동에 옮기는 것은 조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고 품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관대작들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함은 행동이죠. 모함은 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또는 만들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기를 넘어서 밖으로 행동을 표출하는 모함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품격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시기는 할 수 있지만 시기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모함의 행동까지 가는 것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시면 안 되겠죠. 주의 고관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왕의 총애를 시기해서 모함을 합니다. 근데 모함을 하려니까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처음엔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4절 마지막에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모함을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함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법이 뭐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이 나라 정성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단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다리우스 왕 이외에게 무엇을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는다는 법을 만든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언뜻 이렇게 그냥 이 법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리고 뜬금없이 나온 법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법을 만들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뜬금없이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다든가 그것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에 아마도 어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왕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법을 만드는 것을 왕에게 제출한 거죠. 법안을 제출한 거죠. 그리고 이 다리우스 왕이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다리우스 왕도 그 법을 승인합니다. 그럼 그 현명한 왕이 이 뜬금없는 법을 그 신하들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승인할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회적 이유가, 국가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다든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할 정도로 그런 우상 숭배가 심할 때 그것을 이제 금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도 한편에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나온 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요 당시 상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왕이 승인을 했어요. 왕이 교만해서 승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왕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노리고 고관 대작들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거죠. 결국은 다니엘은 그 모함에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함은 걸려들라고 올무를 놓는 거잖아요. 목표물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 이러한 모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합니다. 거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고관 대작 중에 하나니까.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금령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수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루살렘 쪽으로 늘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수십 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쪽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그러잖아요. 1번, 2번, 3번 하다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보기에는 한참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10년, 20년은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그 신앙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몇 번 하다 포기하고요. 또 한 1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해서 삽니다. 그것이 보통 인간들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이 동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70년이 넘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이 예배 생활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한 신앙적 결단과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한 신앙적 행위이기 때문에 왕의 이러한 금령 발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모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래서 모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다니엘을 포로 중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고 다니엘의 신앙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것이죠. 이 다니엘의 신앙의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확신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험하고 또 왕궁의 권모술수가 판을 치듯이 이 세상도 또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